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세 가지 말씀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God's help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막막한 상태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에도 잠시 언급이 되었지만 이 매사추세츠에서도 토네이도가 이번 주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상자도 생겼습니다. 1953년에 토네이도가 와서 올해 왔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 만에 이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중서부나 다른 곳에서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이곳에서는 한겨울에 눈 오는 것 말고는 그렇게 자연재해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매사추세츠에서 세 번째라고 큰 도시인 스프링필드와 그 옆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부서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곳은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늘 함께하지 못한 한 자매가 지난주 예배 끝나고 물었습니다. 이곳에는 토네이도가 안 옵니까? 이곳에는 지난 11년 동안 살면서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안전할 겁니다. 라고 한 그 말 끝나고 이틀 후에 수요일 날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면서 우리에게는 갑자기 막막한 상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과 상관없이 엉뚱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한 미래를 향해서 물질을 준비하고 또는 사람과 대인관계를 열심히 투자했는데 지금처럼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두 가지일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거나 아니면 코스트코 직원처럼 갑자기 천문학적인 로터리에 당첨돼서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에서 갑자기 엉뚱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사람이 평상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막한 거 엉뚱한 일이 생겼을 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보자. 하나님의 손을 보자. 오늘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간이란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종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전쟁하지 않고 무혈혁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해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피해를 받지 않고 애굽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0가지 기적, 한 가지만도 대단한데 10가지의 기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는 어떤 경우가 닥쳤냐면 아주 편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배가 있었겠습니까? 건너갈 수가 없는 엄청난 바다입니다. 뒤에는 마음이 바뀐 애굽의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병사들, 빠른 병사들을 들고 마차를 들고 쫓아옵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럴 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오늘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하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게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상담 받을 때 이런 상담을 좀 받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가장 잘해주는 친구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말로 또는 행동으로 그 친구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도 일어난 일이고요, 교회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장 나한테 잘해주고 편한 상대에게 거꾸로 힘들 때 말 한마디 잘못해서 행동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범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범죄하지 말자. 범죄하지 말자. 이 범죄가 크게는 작게는 실수고 크게는 범죄일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차라리 그때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더 쉬운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무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역을 해서 큰 이득을 남겨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작정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할 수 있는 만큼 돈도 벌고 물건도 사서 이제는 배를 타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청년이 꿈에 부풀었습니다. 큰 이윤을 남길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면 이 물건들을 다 파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또한 결혼도 할 생각에 꿈에 부풀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게 이 청년의 계획에 없던 큰 바람이 불어서 이 배가 침몰했습니다.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가 정신을 들었을 때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섬에 겨우 생명만 구해져 있었던 겁니다. 너무 낙심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목숨이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서 우선은 언제 구조선을 발견할지 모르니까 주변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이것저것 먹을 것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햇빛을 가리고 추위를 가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서진 배의 파편들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아침에 그 섬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가 오나 안 오나를 보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섬에는 약간의 동물들과 먹을 것이 있어서 그가 사냥을 하게 되면 식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든 어느 날 이 청년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아침부터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저 멀리 바다를 보며 언제 구조선이 오는가를 쳐다봤습니다. 그날은 먹을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도 사냥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낙심하고 지쳐서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보니까 그의 집이 불이 붙어서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원망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는 이 집까지도 다 불타버렸습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생명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도움이 굉장히 빠르게 그 다음날에 왔습니다. 선장이, 큰 배의 선장이 이 무인도에 찾아온 겁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해줬냐고 물었습니다. 선장이 거꾸로 묻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 밤에 불을 비춰서 멀리서라도 불빛을 보고 우리가 왔는데 이 무슨 얘기냐고 거꾸로 선장이 질문했습니다. 청년은 자기 집이 불타서 너무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하나님의 기쁜 뜻은 그 청년의 집을 불태는 불꽃을 통해서 구조선을 보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여름에 아마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낙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위기가 여러분들을 돕는 하나님의 구조선이 더 빨리 오게 하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오늘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가만히 서서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아멘.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거나 아니면 감당치 못할 때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도 함께 보여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도전과 시험이 있을 겁니다. 학업이 있을 거고 연구나 연주나 사람과의 관계 또는 이 보스턴이 힘든 물질 때문에 힘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겨낼 수 있거나 정말로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어려운 일이 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위로하는 말씀을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늘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아론에게 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직접 귀에다 대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도전과 새로운 위로를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마치 로켓 한 번 샹 하고 지나갈 때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과 의를 선포했습니다. 한 번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들이 본능적으로 그대로 자기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할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또는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다시 간구하면 여러분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실 겁니다. 아멘. 민수기 9장 8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말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친구나 영적으로 좋은 지도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수백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들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질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보혈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은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선은 먼저 청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옮겨 전할 수 있는 그런 순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이것이 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때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도움의 때를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바닷가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연구나 가정일 돌보시느라고 바쁘셔서 가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그 틈을 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다 물이 싹 빠져 있을 때 보면 때로는 바닷가가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물이 다시 들어와서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친구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좀 멀리 가고 물질도 없어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마치 다 떠나가고 빠져가는 같은 그런 썰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아름답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치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주 멋진 젊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윤기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인생이 끝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빠져나간 물이 빠져나가면 때가 되면 다시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나이가 먹은 사람에게는 인내심과 원숙함과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또 주십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패기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줍니다. 아멘. 이 법칙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잠시 동안 승리하고 잠시 동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다 할지라도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승리할 때는 겸손하게 찬양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인내하면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른 곳, 완전히 사막 같은 그런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바라보기에 넉넉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도자나 동역자들과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승리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느 곳에든지 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